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오병이어교회 교훈이 뭐냐? 그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병이어 교회 교훈은 여러분 가정에도 가훈이 있고 학교에도 학교의 교훈이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오병이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병이어 교회 오셔서 이것을 꼭 배우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4시의 복수, 이 제목을 이해를 하셔야 유머를 이해를 합니다. 한 남자가 깊이 잠에 들었는데 새벽 4시에 따르릉 이 전화 소리 때문에 깼어요. 그래서 잠결에 전화가 오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무슨 급한 전화인가 보다 하고 딱 들었더니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당신 내 개가 시끄럽게 짖는 바람에 한잠도 못 잤어, 이러는 거예요. 아마 아파트였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는 그래요? 잠자다 내가 지금 잠 깼는데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할 테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다 적었어요, 전화번호를. 그리고 이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새벽에 잠을 못 잔 이 남자는 적어놓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만에 새벽 4시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계속 갑니다.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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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니까 아마 잠자다가 받는 것 같아요. 잠자다가 여보세요 하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는 개가 없습니다. 새벽 4시의 복수. 머리가 이것도 좀 돌아가야 이해가 돼요.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이 그립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기 쉬운 날입니다. 첫째는 주일날 설날이 됐기 때문에 주일을 범하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막 떠들고 뭐 윷놀이하고 또 할 일 없으니까 핫도 치고 하다 보면 예배 빠뜨릴 수 있어요. 주일을 범하기 쉬운 날이에요. 그 다음 둘째는 잘못하면 제사를 지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쉬운 날이 바로 이번 구정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면 자신의 앞날에 많은 불행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크게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금년도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명절날, 설날이나 추석이 걸리는 날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신앙을 확고히 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날을 먼저 지켜야 할 것이냐 주일을 먼저 지켜야 될 것이냐 하는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설날이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로는 주일날이 1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로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주일 관념이 부족합니다. 바쁜 생활 하다 보면 주일 하루를 교회에서 보내고 또 남는 시간은 집에서 쉰다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쁜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딴 일도 봐야지. 바쁜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실수가 있느냐? 또 바쁜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교회 일을 하느냐? 다른 일도 보러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선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계명인데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말로 바꾸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셔요. 왜 안식일을 복되게 했느냐? 오늘 그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일이 없었어요. 머슴들은 365일 일했고 양반은 365일 놀았어요. 그러다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점점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교가 우리나라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런 제도를 바꾸지를 못했어요. 유교도 못 바꿨어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으면서 사람을 가르치면서 사람은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50세 이하였어요.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그래서 그때 60만 되면은 아주 장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환갑잔치를 한 거예요. 요즘 환갑잔치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칠순잔치 하시죠? 수명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요즘은 60이 한참 때래요. 옛날에는 60이면 다 사신 거예요. 다 살았어.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을 날이 눈앞에 캄캄했어요. 다 가까이 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지금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왜? 6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몸이 그만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먹으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50 이하예요.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은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데 가면 평균 수명이 50 이하예요. 그 아프리카 그 흑인들, 그 원주민들 가끔 취재 이렇게 나오죠? 평균 수명이 50 이하예요. 그렇게 짧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몰라요. 매일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의 몸을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은 피로가 풀려서 회복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 이상 되신 분들, 70, 80 되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벌써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잘 태어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이 구약에 아주 그냥 오래된 캐캐 묵은 그런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는데 사람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육체적 건강 도움이 되고 정신적인 건강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막 하다가 하루 정도는 다른 일을 하면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또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그러다 다시 또 그 일을 하면 또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신적 건강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거기다가 또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자기 영적인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혼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이 건강해지는 거죠. 영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사는 거예요. 아주 복되게 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벌을 주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일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거래요. 안식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에이 뭐야 나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주일 안 지켜도 돼,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래서 딱 죽었더니 이런 모든 복이 없어지고 영벌 받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한 거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주일을 지켜라. 너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 언약.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언약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믿고 네가 주일을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소리를 영원히 들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신이 되어줄 것이고, 네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네가 파괴했기 때문에. 끊어버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표징.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계속 선지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 말씀하시겠는가 하면 주일을 어기는 자는 죽여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여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죽여도 좋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 이게 끊어졌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그의 신이 되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죠. 이 정도로 주일을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무 해갖고 내려와요. 어떻게 하오리까? 그럴 때 모세가 죽여라. 그래서 모두가 돌을 들여서 쳐 죽였어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주일이 중요해요. 그럼 주일날 왜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돈 벌려고. 목적이 그거예요. 돈 벌려고. 그죠? 하나님은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너 돈 벌려고 인생을 살면 넌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 입으로 저한테 그랬어요. 재산이 한 100억 된대, 100억. 그런데 그 부인이 저한테 또 그래요. 얼마나 짠지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준대. 남편이 재산이 100억이 되는데 생활비를 100만 원밖에 안 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콩나물 값 얼마, 뭐 값 얼마, 애들 뭐 값 얼마, 이게 타서 써야 되는데. 와, 그러면서 내 앞에서 막 흉을 보는 거야. 남편이 흉을 보는 거야. 저분이 저렇게 짠돌이라고, 세상에 저런 자린고비는 없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 불쌍하대. 100억 갖고 뭐 하려고? 그거 죽으면 뭐 하려고? 그 돈 갖고 자식들을 마누라한테나 팡팡 쓰지. 또 옛날에 저희 교회에 나온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주일도 지키고. 그런데 남편하고 각방을 써요. 할아버지가 서울역 앞에서 노점 그 상해를 하셔요. 그 시에서 받아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하니까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실 때 방문을 이만한, 자물쇠 이만한 걸로, 큰 걸로 딱 잠궈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딱 생활비, 뭐 콩나물 값 얼마, 뭐 값 얼마, 이렇게 타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신방 가면은 막 할아버지 흉을 봐. 세상에 저런 남편은 없다고. 세상에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콩나물 값 얼마, 뭐 값 얼마, 돈은 버는데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방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같이 안 자고 따로 자고 그렇게 산다고.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장판 밑에 10,000원짜리가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돈방석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누구 것이 됐어? 다 할머니 것이 됐어.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자식들 것이 됐어. 그분 주일도 안 쉬고 나가서 일했거든요.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돈 써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고 불행한 분이 된 거예요. 그런 분을 갖다가 인생을 실패한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되고, 돈 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라는 줄 압니까? 너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걸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며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래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성소가 예배당 아닙니까? 예배당을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예배드리는 날은 성의 날이라. 아주 귀하고 복된 거룩한 날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주일을 범하느냐. 주일을 범하는 것을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범하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무슨 일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주일날 간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간판이 조그만 간판이 아니고
큰 옥상 광고 막 1억 5천짜리 막 2억짜리 이런 큰 광고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일날 2억짜리 계약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주일 난제비만 드리고는 후닥 2억짜리 계약으로 저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찝차 뭐 UV 차량이라고 그러는가요? 그거 가시다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차가 박살이 나는데 다리가 그냥 다 이그러졌어.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2억짜리 계약하러 가다가 주일 어기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다시는 주일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갖고 간신히 물리치료 받았고 지팡이 짚고 걷게 됐어요. 안 죽은 거 감사합니다. 사람들은요, 건강할 땐 말 잘 안 들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죠. 에스겔서 20장 13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은 구원 없잖아요. 고자도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면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고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보다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을 기쁘게 해서 복을 주고 구원도 주고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자도 이름이 높아져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그 얘가 누군 줄 아세요? 고자가 유명한 사람 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끌려가가지고 환광장 즉 내시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은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내시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이방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구약에 많이 나오죠. 지금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 룻 이방 여자예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백성 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의 성일이라 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여 기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 복을 거절하신 거예요.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꼭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은 만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안식일날은.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주일날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라 헛것이다는 거예요. 헛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돈을 많이 막 벌어요. 근데 헛거예요. 옛날에 목욕탕 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욕. 제가 개업 예배를 봐드렸는데 개업 예배를 딱 봐드리고 식사를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목욕탕은 주일날 손님이 2배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목욕탕 주일날 문을 열 겁니까? 닫을 겁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으면 단골이 떨어지고 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요, 좋은 방법은 주일날 문을 열고 주일날 나온 수입 전액을 선경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멘 아니요. 헌금 많이 하겠다는데 주일날 수입 평상시 2배라니까요. 전액을 선경금으로 드리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목사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는 그 말을 딱 들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겠노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왜? 주일날 문을 열면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을 전달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평상시 내 말을 안 듣는 분이거든요. 왜? 나보다 똑똑하신 분이라. 여기 나보다 똑똑하신 분들은 내 말을 안 들어요. 나보다 조금 멍청하신 분들만 내 말만 듣지. 그래서 난 내 말 안 들으면 아, 저분은 나보다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을 안 했어요. 그분은 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평상시 나보다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딱 3년을 지켜봤더니 3년 되니까 망해가지고 싹 팔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정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언약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천주교는 대원군이 왜 천주교인들을 죽였느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게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우린 지금 120년이 됐고 천주교는 2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을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제사 안 지낸다고. 조상도 모르는 종교가 무슨 종교냐?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초기에 엄청나게. 그래서 김대건 신부도 그래 죽은 거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조상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바오로 2세가 와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사람은 왜 땅에다 키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키스를 해야지. 그 내리자마자 땅에다가 땅도 아니야. 거기 가서 보면은 세멘이야, 세멘. 네, 세멘 콘크리트. 네,
공항은 다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예. 그 콘크리트에다가 뽀뽀 한번 하고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한국 천주교가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제사를 지내도 좋대. 그럼 그 전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을 받고 천주교인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개 죽음 당했네. 그걸 뒤집어 놓은 게 교환 바오로 2세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는 바로 우리나라 왔다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는 아프리카는 일부 다처제예요. 이 나라에 포교 활동하는데 전도 활동하는데 제일 방해물이 뭐냐? 예, 일부 다처제인데 일부 일체제를 고집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일부 일체제를 고집하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도 일부 다처제를 해라. 바오로 2세가 그런 거야. 그래갖고 아프리카 천주교인들이 많은데 일부 다처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즈가 갑자기 퍼져갖고 아프리카 인구의 50%가 에이즈 걸려 있잖아요. 아프리카 여행 갔다 온 사람 옆에 앉지 말아요. 왜? 에이즈 걸릴 수가 있어요. 왜? 아프리카 인구의 50%가 어린 애들까지 다 에이즈 걸려서 태어나잖아요. 왜? 퍼지도록 제도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퍼지도록. 한 사람이 걸리면 여러 사람이 걸리도록 퍼지도록 제도가 돼 있는 거야. 그게 만든 게 바오로 2세요. 바오로 2세는 성경도 모르는 거 봐.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써놨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 제사와 귀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제사 지낼 때 조상의 영혼이 오지 못합니다. 불신자들, 유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디로 갔느냐? 황천길을 갔다고 그래요. 황천길. 여기 황천길. 이 황천길이 뭐냐? 저승을 말한대요. 국어사전에 저승. 그런데 이 뜻풀이를 한 걸 보니까 이 황자가 노란 누르항이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흙이 노란색이잖아요. 원뜻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래요. 이런 뜻인데 이 유교나 불교에서는 황천길이라 그래서 저승에 간다 이 말을 황천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사는 세상을 황천 아니면 저승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삿날 그 황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며칠 걸릴까? 배를 쫄쫄 굶고 며칠 걸려서 왔어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냄새만 맡고 가. 그러잖아요. 차려놓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 냄새만 맡고 가. 배가 더 고플 거야. 냄새라도 안 맡았으면 잊어버리는데 그 맛있는 냄새를 맡았으니 먹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 되니까 얼마나 배가 더 고플 거야. 만약 사실대로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성경대로라면 지옥에 갔어요. 어떻게 와? 지옥의 문이 닫혀 있는데 못 오는데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 조상이 와서 먹냐? 못 먹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에 당한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 지구상에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죠. 놀라운 사실은 중국은 유교가 없다는 거.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내가 신문 오래 놨어. 한 페이지에 놨어. 일본에 유교가 있다가 일본 유교도 없어졌대. 지구상에 유교가 살아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대. 일면 전면으로 놨어. 전면으로. 어떤 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려면 똑바로 잘 지내야지. 왜 제사를 콘도에 가서 지낼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외국 가족이 여행 가려니까 일주일 전에 미리 지냈다고 지난번 추석 신문에 보니까 추석날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 일주일 전에 미리 전해버리면 그 귀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 외국까지 쫓아가냐고 비행기 타고. 그 다음에 아니 매년 전셋값 올라서 이사 다니고 그러는데
그 이사 온 데를 어떻게 찾아와 귀신이? 내비게이션 갖고 찾아오나? 이사 간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비게이션 찍어? 못 찍지. 이사 가실 때 여러분 저승에다 신고하고 다녀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로 이사 갔으니까 일로 찾아오세요. 하지만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그날 부모님이 오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오늘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념하자.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계시고 그분들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께 감사하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자. 그래서 추도라. 추도. 그분을 기념하자. 이게 옳잖아. 성경이 옳으니까 제사 지는 것이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영생 아니면 영벌 받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을 귀신이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놨어. 이거 국어사전이에요. 성경은 귀신은 뭐냐? 귀신은 마귀의 부하, 마귀의 부하를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귀신과 유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달라요. 죽은 사람의 넋이고 성경은 마귀의 쫄병,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 쫄병이 귀신이에요. 그러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곧 마귀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속지 마라. 이런 거짓에 속지 말라.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데 형제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 제사를 지내요. 아버지도 지내고. 어떻게 그러면 이 명절날 피해갈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제사를 지내는 형님이나 형수한테 첫 해는 100만 원 정도를 보내주세요. 형님, 제가 바빠서 못 내려갑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사 지내는데 보태 쓰세요 하고 100만 원을 보내주면은 한 50만 원이면요 식구들 한 20명이 이틀 3일 먹을 거 장만해요. 충분히 50만 원이면. 그럼 50만 원 벌었어. 머리가 다 돌아가. 그 정도 수학은 다 해 그냥. 그러면 아이 그래 100만 원 보내준다고 딱 그러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그렇게 바쁘냐? 아이고 100만 원 보내줘서 고맙다. 바쁘면 뭐다도 할 수 없지. 요렇게 말을 하지. 100만 원 필요 없어. 내려와. 이런 형님은 아무도 없어. 돈 앞에는 전부 다 눈이 뒤집어지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50만 원만 보내줘도 고맙다고 해요. 다른 형제들은 안 보내주거든. 와서 먹고 싸가지기나 하지 돈 보내주는 형제들이 없어. 그 다음에는 또 줄여 25만 원으로 이렇게 조금씩 줄여 나가면 과거에 먹은 게 있어서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안 가도 할 말이 없어. 가도 또 할 말을 안 해. 쟤는 교회 다니니까 빼줘라 이렇게. 다 지혜롭게 머리를 쓰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돈 없으면 아프다고 하든지, 아파서 못 내려간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 몸 관리나 잘해라. 그러지 어떻게 할 거야 아프다는데. 아니면 명절 전에 미리 다녀오든지, 아니면 그냥 순교할 각오로 내려가든지. 가서 욕하면 욕 먹고 때리면 맞고 그냥 당해요. 그냥 그대로 다 당해요. 실컷 욕하고 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야 쟤는 예수 믿는다고 잘 안 된단다. 내버려 둬라. 이렇게 나와버려요. 한 번 당하면 한 번만 제대로 욕 먹으면 돼요. 마음껏 하시오. 그리고 먹어요. 성경에 써놨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당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욕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욕 안 먹으려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러지.
그냥 욕하면 욕 먹어요. 아, 형님 더 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형님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다 해줘. 절만하지 마. 그냥 그러면 밥 해주고 뭐 이런 것은요, 아 그래 괜찮아, 그런 거 해줘도 돼. 밥을 해주는 것은 뭐 귀신한테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지, 솔직하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장례식을 다녀보고 유교식으로 이렇게 가봐요. 유교식 제사도 이렇게 가끔 참여를 해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우느냐? 부르자식. 그러니까 딱 알아. 제일 많이 우는 놈이 부르자식이야. 여자는 여의 니은이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엄마, 내가 살아서 한 번도 효도도 못 해드리고 속만 썩였는데, 엄마 벌써 가고 뭐 어떡해. 지 입으로 지가 다 고백해. 근데 효도를 한 자식들은요, 그렇게 슬피는 안 울어. 울긴 울어. 다 아이고. 아마 이 아이고라는 말이 슬픔을 표시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들었어. 아이를 영어로 하면 나는 간다. 나는 간다. 황천길로 나는 간다.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셨는지 몰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린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바른 길을 배워서 가기 때문에 실패가 적고 성공함이 높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날 죄짓지 말고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의를 잘 지키고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 잘 믿어 복 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